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게 된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이 어디서 등장하냐? 계시록 7장에 가야 등장하죠. 우리가 계시록 7장을 펴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7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걸 영어를 보면 The seal of the living God, The seal of God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이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논란이 있죠. 어떤 논란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이 성령의 인이 아니냐?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성령의 인은 뭐고 하나님의 인은 뭐냐? 같은 거냐? 틀린 거냐? 아직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확실하게 이 성령의 인과 하나님 인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 성경 자체만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만 지금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는 에베소서 1장 12절은 정확하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결국은 복음을 듣고 믿으면, 복음을 들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믿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이 뭔가 할 때, 성령의 인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사건을, 내주하는 사건을 성령의 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뭐냐? 오늘 우리가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서 읽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 그랬죠. 7장에 가서. 계시록 7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인은 뭐냐면은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친다는 거예요. 천사가 치는 거다. 천사가, 물론 하나님이 시키겠지만, 우리 주님이 시키겠지만, 누가 치는 거냐? 인침을 받을 때 누가 치는 거냐? 천사가 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디에 치냐? 이마에 친다는 거죠. 성령의 인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인은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마에다가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지금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인을 보니까 이건 또 대단히 중요한 구분점이 되는 거죠. 뭐냐면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에 인을 치는데 누구의 이마에 인을 치느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 이미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불신자에게 치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은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질 때에 쳐지는 인이지만 하나님의 인은 불신자가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 중에서 나중에 보면 자격이 되는 자들만 뽑아서 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같다 다르다? 다른 겁니다. 지금도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성령의 인이 왜 하나님 인이 아니냐? 하나님 인이 성령의 인이다. 지금도 우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많이 앞으로 진짜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성경대로 보면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성경이 구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인 자체가 뭔가에 대해서 또 한 군데 나와 있는데 그거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입맞은 자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은 분명히 유대인들로서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래 놓고 이게 계시록 14장 1절 한가 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자들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았다라고 했는데 계시록 14장에 오니까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면 그 이마에 인이 쳐졌는데 쳐진 이름, 그 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누구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럼 아버지 이름은 뭐냐? 아버지 이름도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이를 보고 아버지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 이름도 예수, 어린 양 이름도 예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멘. 그러니까 이마에 인이 쳐졌는데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이 쳐졌는데 그 인이 뭐냐? 이름이라는 거야. 무슨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구를 어떤 자를 치느냐? 하나님 인을 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은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이죠. 14장 4절에서 5절. 자,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인을 맞은 유대인 14만 4천은 이 말이에요. 인을 맞은 유대인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런 자가 하나님이 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 자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격이 되는 자들을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골라서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7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7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의문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4절에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맞은 자의 수가 몇만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만 인을 맞냐? 하나님 인을 그게 아니죠. 우리 이방인들도 인을 맞아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의 수는 얼마만큼 되느냐는 거죠.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12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만 2천씩 해서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수는 입맞은 자의 수는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9절부터 나와 있죠.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9절을 보니까 2일 후 하면은 사도 요한이 유대인의 입맞은 자의 수를 본 후에 이 말이에요. 2일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보니, 그러죠.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이방인들의 입맞은 자의 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14만 4천을 많은 사람들이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의 숫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 지금 9절부터라도 지금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이 14만 4천을 유대인의 하나님 입맞은 자 그대로 봐야지, 그래야 성경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 입맞은 자의 수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약 700만 명이 700만 명, 800만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알리야 운동해가지고 많이 돌아왔는데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80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지금 몇만 명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자를,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자를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죠. 메시아닉 주가 1919년에는 3만 명, 지금 2023년에는 거의 6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8만 명이 됐다 할지라도 800만 명 중에서 8만 명이면 1%죠. 1%. 1%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만 믿는다고 치는 게 아니지요. 오늘 그 자격을 보니까 여자에게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안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만 쳤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의 하나님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메시아닉 주가 8만 명도 안 되는데 14만 4천을 채우려면은 뽑아서 치는 거니까. 지금 800만 명이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 나라에 복음이 엄청 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 말이 맞다니까. 그들을 복음화 시켜야 돼. 그들을 복음화 시켜야 돼. 그래야 14만 4천을 숫자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습니다. 아멘. 응?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몇백만도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자, 그러면 이방인의 하나님 입맞은 자의 수는 뭐라 그랬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근데 이들이 뭐하고 있냐?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 각 나라에서 나온,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인데 이들이 뭐하고 있냐? 벌써 올라와가지고 휴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장로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이거 묻는 이유는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14절에 내가 가로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 장로가 가르쳐 주는데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대환란을 거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대환란을 거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이 나오면서 뭐 했느냐? 어린 양의 피에다가 그것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 임하전 수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14만 4천밖에 안 되는데 이방인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75억 전체 수가.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수는 10억. 그러니까 지금도 65억이 어디로 가고 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정말 진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65억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죠. 근데 예수 믿는 10억 중에서 10억, 진짜 크리스천은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메시넥 주의 숫자를 한번 빼봅시다. 10억 마이너스 8만 명 하더라도 이방인의 예수 믿는 자의 수는 9억 9,99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의 예수 믿는 자의 수와 이방인의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비교가 안 되죠. 그 유대인의 수는 하나님 임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 될 거고 우리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연히 이방인의 수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 인을 맞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왜 맞아야 되냐? 좀 있으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제로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들은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이 666표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10억이라는 크리스천, 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까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18절 읽어주세요. 13장 15절 18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 산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매매 못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매매를 못하는 거야.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가 없고 먹는 모든 것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매매가 안 되니까. 차를 움직이려고 그래도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요. 비행기도 못 타. 버스도 못 타요. 물론 걸어서는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파도 죽을 듯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매매를 못하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기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 앞에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사회생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지는, 자, 10억이 진짜 크리스천들이다. 그럼 그 중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그랬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도대체 몇 명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100만 명도 셀 수 있다고 봅니다. 1000만 명도 셀 수 있습니다. 근데 1억이 되면, 1억의 숫자가 되면은 과연 우리가 그걸 셀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럼 많이 잡아서 1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1억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잡아가지고. 그러면 몇 억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 9억이 받는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다 받는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인을 받아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는 짐승의 표를 안 받습니다. 그럼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안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짐승의 표를. 예수 믿는 자가 왜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되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이죠.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세세토록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인을 받았어도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안 받으면 죽인다 하고 그런 시대에 이걸 들커덕 받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 중에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을 계시록 7장과 14장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봤더니 계시록 14장 1절에 3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의 그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계시록 14장은 어떤 장이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후 3년 반 대환란을 딱 마치고 난 바로 직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4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시기, 적그리스도 후 3년 만에 다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대인의 14만 4천의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온산에 잠깐 섰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 생물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잖아요. 벌써 올라간 거예요. 그 유대인의 입맞은 자의 14만 4천이 휴거가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딱 올라가 버린다니까.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룹인데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그룹입니까? 안 받은 그룹입니까? 안 받았죠. 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짐승의 표 받은 그룹들을 하나님이 하늘에 올리겠습니까?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는데. 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입맞은 자들이 하늘에 올려진 거예요. 휴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짐승의 표를 안 맞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7장을 다시 갑니다. 갔더니 이방인의 수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랬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랬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어린 양, 그 보좌 어린 양, 보좌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구원하심이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에다가 씻어 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이들의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은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장이 쏟아지기 전이니까. 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이것은 이로다 하니. 거두는 장면이죠.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이 안 익었었는데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다 익은 상태가 되어져서 뭐라고 했냐면은 구름이 앉아있는 한 사람 보고 천사 보고 다른 천사가 익었으니까 이제 거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둬서 올라간 그들이 누구냐? 지금 얘기하는 계시록 7장에서 얘기하는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흰 옷을 입고 그들이 대환란에서 대환란 동안에 나오면서 그들의 옷을 어린 양 피에 씻어서 희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올라가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룹들인데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지금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하나님 앞에 휴거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짐승의 표를 그때 가서 안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가 언제냐? 우리 계시록
6장에 가봅니다. 6장 12절. 6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엿새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엿새인을 뗐을 때는 큰 지진이 난다. 그리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 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지진은 큰 지진 일어났죠.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는 엿새인을 띈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는 사건은 언제 있었느냐? 또 달이 피같이 변하는 사건이 있었느냐? 이게 계기일식과 계기월식.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는데, 이게 달이 해를 가려버리면 이걸 계기일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가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응? 그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블라드문이라고, 그러니까 지구의 그림자가 계기월식인데, 그게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갖고 달이 벌겋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계기월식이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일어났는데, 만일에 그것을 말하는 거라면 이게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면 그거를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큰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났고, 그게 한 10년, 1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엿새인을 띈 상태에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또 왜냐하면 엿새인을 띈 상태에서 계시록 7장의 사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을 치는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죠. 저도 봤고 또 여러분들이 또 본다고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인은 어떻게 치고 있냐? 천사들이 먹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저도 봤고 다른 사람도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아까 보니 이마에 이름이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근데 왜 십자가를 먹물로 그리고 있냐 이거예요. 인을 치는 것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한번 물어봤더니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십자가가 예수를 뜻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흰말탄자가 나오는데, 이 흰말탄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 흰말탄자가 그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사람, 그 그려져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을 친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인을 치느냐?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개인의 이마에,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그것도 자격이 되는 자의 이마에다가 먹물로 십자가를 그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그럼 엿새인을 띈 후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룹들이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성경에는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 중에서 그들이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되죠. 이들이 왜 대환란을 거쳐서 나오는 자들만 기록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퀘스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을 알아내야 돼요. 왜? 계시록 7장에서는 분명히
공중휴거가, 예를 들어서 공중휴거가 대환란 직전에 일어난다고 보는데, 아멘? 대환란 직전에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안 맞았나? 안 맞은 그룹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대환란을 거쳐서 나오면서 어린 양의 피에다가 옷을 씻어서 희귀한 자들을 만 봐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옷이 더러웠기 때문에 휴거가 안 된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옷이 좀 더러웠던 사람들인데 들어가서 씻어서 희게해서, 그 얘기는 그 믿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확정을 받는 거, 끝까지 안 받는,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그룹인데, 이 그룹이 그 믿음을 확정받아서 이제 그 옷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휴거된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옷이 완전히 깨끗해서 신부의 자격으로 휴거된 자들은,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을까 맞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맞겠죠. 당연히 맞겠죠.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엿째를 띈 상태에서 하나님 인을 치고 있어요. 그럼 대환란은 언제 일어나냐? 일곱째 나팔이 불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엿째 인을 띄었고 일곱째 인이 띄어질 것이고, 그럼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다 불려주고 나서 일곱째 나팔까지 불려져야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들어가서 도망 다닐 자를 지금 여기에 인을 쳤는데, 도망 다녀서 나중에 휴거될 자를 인을 쳤는데, 휴거될 자를 인을 안 치겠습니까? 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왜 이 계시록 7장에는 휴거된 자의 수를 빼고 있냐 이거예요. 인을 맞았는데, 분명히 인을 맞았는데 왜 빼고 있냐? 저는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세상에는 지금 10억의 인구가 진짜 크리스천인데, 아마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그 숫자가 1억이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휴거되는 자의 수는 몇만 명 정도 될까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휴거되는 신부의 수가 몇만 명이 될까? 저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만 명 이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000만 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숫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이 잡아도 1000만 명이 될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멘? 그러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1억에 비하여 1000만 명은 작은 숫자입니까? 안 작은 숫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억과 1000만 명은 10분의 1이거든요.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왜 뺐는가? 분명히 맞을 텐데. 하나님의 인을. 그러면 또 한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 인을 맞는 그룹이. 누구냐? 대환란 속에서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죽는 그룹이 있다니까. 순교하는 그룹. 그럼 순교하는 그룹도 왜 여기 뺐냐는 거야.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 인을 맞는 그룹에서. 왜냐하면 단지 이들이 대환란을 거쳐서 어린 양의 피에다가 옷을 빤 자들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순교자들의 수는,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속에서 안 받고 순교하는 자들의 수는 그럼 과연 몇만 명이 될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숫자도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많이 잡아서 1000만 명이 될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가 1억 정도로 잡았는데,
1억에 비하여 1000만 명은 어떤 숫자입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뺐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의도는 제가 하나님이 다른 의도로 뺐는지 안 뺐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저의 왜 이걸 뺐을까? 그 숫자를 왜 얘기 안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그냥 그것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하셨는지 아니면 작아서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엿젠을 뗐을 때 하나님 인을 맞는 그룹이 유대인 14만 4천이 있고, 그죠? 유대인들 그들은. 우리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은 대환란 속에서 결코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도망 다니다가 딱 대환란 끝나자마자 이겼다 그러고 휴거시켜서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들이 1억 정도 봅니다. 뭐 숫자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환란 직전에 옷이 완전히 깨끗해서 휴거되는 그룹, 이들도 하나님 인을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그룹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그룹은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지금 엿젠을 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두 증인도 있습니다. 두 증인도 물론 받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에 우리가 속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그룹이 딱 정리를 하면 5그룹이에요. 이 5그룹은 하나님의 인을 맞기 때문에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안 받습니다. 아멘. 다르게 얘기하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5그룹이 뭐예요? 14만 4천 유대인, 두 증인. 우리가 여기는 속할 수 없어요. 두 증인에 속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그룹이 뭐냐? 대환란 직전에 공중 휴거되는 그룹, 대환란이 들어가서 순교하는 그룹, 그 다음에 끝까지 안 받고 버텨서 대환란 끝에 익은 곡식으로 추수되는, 휴거되는 그룹, 이렇게 5그룹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건 또 뭐냐면 10억의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9억 명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9억 명이. 그러면 아니 안 그래도 65억이 많은 숫자인데 거기다 9억까지 한번 보태봐요. 응? 74억이 유황불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10억에서 1억에 속하는 그룹에 속해야지. 그게 무슨 그룹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을 맞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9억 명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오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1억 명에 속하는, 반드시 속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부모들도 다 이 1억 명에 속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은 예수만 믿으면 천사들이 와서 치느냐? 아니라 그랬죠. 아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치는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 중에서 치는데 그 자격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세상을 두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 내가 중독이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중독은 내 영혼이 팔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약 중독, 그 사람은 머리에 예수를 믿었었어도 약 중독이 돼버리면 머리에 약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영혼이 팔리는 겁니다. 술 중독이 되면요, 예배 보고 나서 술 마시러 가요. 요즘에 한국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아침부터 술 먹어. 술 팔아요. 레스토랑에서, 식당에서. 아침부터 물어요. 소주 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아침부터. 점심때도 아니야. 나 점심때 먹는 거 보고 내가 놀란 사람이거든요. 밥하고 소주를 같이 놓고 점심때 먹어요. 회사에서 나와갖고. 거기다가 아침까지. 와, 우리나라가요, 대단하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일 마치고 들어갈 때 먹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먹더라니까. 이게 술 중독이요. 이런 자가 하나님 인을 받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중독이 되면 안 된다. 바둑 중독, 약 중독, 술 중독, 여자 중독, 게임 중독, 중독이 되면 안 된다. 그게 세상으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는 거죠.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욕심을 버린 자라는 거죠. 그런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중요한 거죠. 세상 욕심을 버린 자, 그런 자가 여자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는데, 정절, 신랑 한 분만 바라보는 거죠.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정절이 있다. 응?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인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인데 신부의 자격은 언제 얻느냐?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죽어줬으면 신부도 신랑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신부 되는 신부가 나는 못 죽겠다 이러면은 한 몸이 안 되고 신부의 자격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자다. 인도한 반자.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 뭘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아멘. 그러한 자가 신부의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었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를 보면 아니 그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내가 못 봤어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이 했지만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앞으로는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사람들은 이제만 짓나요? 아니죠. 다른 죄도 많이 짓죠. 근데 왜 입으로 짓는 죄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보니까 대표성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짓는 게 입으로 짓는 죄예요. 물론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지만 가장 흔하고 쉽게 짓는 죄가 입으로 짓는 죄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 짓는 죄를 지금 대표성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5가지를 딱 얘기했죠. 지금 얘기한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자. 두 번째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세 번째는 세상 욕심을 다 버리는 자. 세상 어떤 거에 의해서도 중독이 없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보니까 유대인 14만 4천이 하나님 인을 맞았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왜 하나님 인을 맞아야 되나?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첫째는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해서다. 왜 하나님 인을 맞아야 되냐?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해서다. 그게 왜 안 받는 게 왜 중요하냐?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게 대단한 얘기죠. 응?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 666을 덜커덕 받아버리면 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받는 순간에 주인이 달라져 갖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칩이 들어오면 짐승표가 들어오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져 갖고 성령님이 더 이상 거기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떠난다. 성령님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는데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그 입 하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거룩한 천사들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영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성령이 떠나니까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응? 여러분의 자녀들도 받아야 됩니다. 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은 핍박받는 길이죠. 애들한테 얘기하면 안 듣잖아요. 엄마 아빠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핍박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돼서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받게 해야죠. 아멘.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룹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14만 4천, 두 증인, 공중휴거 되는 그룹. 공중휴거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구름 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돼서 와요. 이 사람들은, 부활돼서 온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나님의 인을 안 받아도 이 땅에 살 때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구름 위에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오는 이 자들도 함께, 자 14만 4천, 하나님 인을 받은 14만 4천, 두 증인, 공중 땅에서 살아있어서 휴거되는 그룹, 이들도 하나님 인을 받았죠. 그러나 구름 위에 앉은 부활돼서 오는 자들은 하나님 인을 받지 않아도 이기는 자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활돼서 옵니다. 그들과, 그리고 그 대환란 속에서 순교하는 그룹, 이 모두가 다 이 다섯 그룹이요, 천년왕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 첫째 부활에 속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냐? 첫째는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셋째는요, 나중에 일이지만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왜 받아야 되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인을 왜 받아야 되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계시록 9장의 1절에서 6절 보면, 다스대 나팔이 불렸을 때 황충재앙이 있어요. 황충재앙. 그럴 때 황충이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쏘는데, 정갈이 쏘는 힘으로 쏘면요 정말 죽고 싶대요. 너무 괴로워서. 근데 그거를 5달 동안 괴롭힘을 받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만 괴롭히라고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야. 5달 동안. 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 때에 황충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는 하나님 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엿째 인을 띈 상태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에게 사람들의 이마에 먹물로 십자가를 그리는 그 사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하나님이 인을 치는 사건인 줄 몰랐다니까요. 모르고 1년 반을 지났는데, 오늘 이렇게 여기 와 앉아 계신 우리 박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게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깨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걸 딱 알고 나니까,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마에 막 십자가를 그리더니 거기 있는 사람 다 받았거든요. 근데 신부되는 그 세마포는 2사람밖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해석을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본 건, 성경은 다 풀어놨는데, 그래서 계시록 예책은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 사에게 그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박 목사님이 발견해갖고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계시록 203페이지에 있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800페이지를 썼잖아요. 800페이지 쓰고 나서 1년 반 후에 내가 203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203페이지라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아니 목사님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내가 썼지만은 모르니 나도 민망하더라고. 그랬더니 강진에 내려간 사건이에요. 강진에 내려간 사건, 그 쫙쫙쫙쫙 이렇게 제가 경험한 거니까 딱 떠오르는데, 그 다음에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 그랬냐, 그런데요 그랬지. 그랬더니
그게 바로 전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마에 인치는 사건입니다. 이래요. 그때 제가요, 정말 반짝했어요.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난지 나는 참 희한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생각하고 있었지만 반짝해갖고 내가 착착착착착 머리가 돌아가는 게 이제 그렇구나. 그때부터 제가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 사역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인을 치는 사건이 생기나? 내 사역에 생긴다고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뭐 특별한 인간도 아닌데 내가 뭐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딱 알아지니까 어머, 이거 진짜네. 다 알아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 박 목사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때 나를 깨우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안 보이던 게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천사가 나타나서 막 우리 교회 사람들 인을 치는 게 보이는 거야 이제. 와, 그때부터 제가 인사역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 해서. 그래서 우리는 각 사용받는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응? 그게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사역은 하나님이 너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역은 인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1억이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1억. 어디에 있든 간에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의 그 자격,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중독이 없고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고 철저히 회개한 이 자들을 천사들이 발견해서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잖아요. 저는 아무리 제가 사역에서 인사역 한다 해도 이 숫자는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라서 제가 도달을 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은 지금도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 사역에서 천사들 분명히 나타나는 걸 보고 이마에 그것도 먹물로 십자가를 딱 그리는 걸 보고 나서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잖아요. 왜 먹물일까? 요즘에 먹물 쓰는 사람 없는데 이런 생각을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생각이죠. 지금 먹물 쓰는 사람 있어 없어요? 정말 없어. 제가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이요. 50년 전에는 서예라는 게 있었어. 서예. 시간도 있고. 그래서 서예로 붓글씨로 쓰는 거 나 그거 잘했어요. 그거 잘했어. 근데 그 50년 전의 얘기야. 그 먹물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은 물감도 많고 페인트도 많고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그리는 걸 먹물로 그리는 걸 보면서 야, 요즘에 먹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저것도 왜 까만색일까?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을 텐데 까만색을. 그런데 그게 세상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에 천사 6명이 딱 에스겔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천사 6명 중에 한 명 보고는 예수님이 그 한 명은 서기관으로 먹물을 찬 그 그릇을 갖고 차고 있었어요. 이 먹이들은 그릇을 차고. 그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벽에다가 다른 신 그려놓고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애통하여 우는 자들 이마에 인을 그 표를 그리라 그래요. 표를.
그때 먹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먹물. 제가 그걸 알고 나서는 어머, 그럼 나도 먹물로 치는 거 봤는데 그럼 맞는 거네. 그것도 이마에 치는 거니까. 여기도 이마에 표를 그리라 돼 있어요. 이마야. 표 그리는 데가 이마예요. 거기다가 먹물로 한다니까. 그럼 나도 이마에 먹물로 십자가를 그리는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맞아 떨어져요. 내가 안심이 되더라고. 진짜로. 아, 내가 본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응? 주님 많이 보여주셨고. 그러고 나서 또 권오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그분이 제 사역에 인사역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천안에서 집회를 할 때 그분이 천안에 사시거든요.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가 조직신학 교수를 18년간 한 교수란 말을 절대 안 하고 목사라는 신분도 숨기고 딱 앉아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쉬는 시간에 보니까 딱 목사 타입이더라고. 내가 목사님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제가 쓴 책을 다 갖다 드렸잖아요. 7권을. 하나님 인까지 나온 책을 다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앉았어.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사실 저는 이 7권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7권 또 받아 가신 거 친구 주려고 받아 가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쓴 책이 인정을 받으려면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받으려면 제가 죽고 나서 아마 그들이 읽어보고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죽고 나면 읽어볼까? 이래 또. 그럼 내가 죽고 나서 인정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내가 솔직히 진짜 내 진심의 마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니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살아계실 때 다 인정받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런 말을 감히 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사모가 나한테 왔고 목사님 어제 그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거 갖다던데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요? 누군데요? 그 하여간 왔다는데요. 그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이렇게 혹시 그분 아니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맞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은 백석신학대학교에서 18년간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은퇴하셨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분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어요. 이 집회는 마쳤고 전화번호를 딱 달라고 그래갖고 만나자 그랬어요. 제가 따로 점심을 같이 하면서 딱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왔냐. 우리 박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분도 대단해요. 뭐냐, 이따만 큰 도화지 같은 데다가 제가 계시록을 쓴 그 모든 사건을 다 도표로 만들어 갖고 온 거야. 나도 한번 도표 안 만들어 봤어요. 내가 다 썼지만. 근데 그걸 싹 만들어 와 갖고 그 집회에는 참석하셨지만 처음 만나고 이제 이렇게 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다 만들어 오신 거야. 와갖고 한 얘기가 목사님, 이 도표를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다 앉아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래. 그 얘기는 뭐냐? 요 도표가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해온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놓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분이 뭘 썼느냐? 서사라 목사의 천년 왕국설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해갖고 썼어요. 그래갖고 천년 왕국에 대한 썰이 4개가 있거든. 그 썰 자체에 대해서 다 장단점 다 얘기해놓고 이 모든 장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서사라 목사가 얘기하는 천년 왕국설이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내린 분이에요. 이분이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판 거예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에스겔서 9장을 1절부터 6절까지 쫙 보니까 이마에 표를 그리라 돼 있잖아요. 이 표가 히브리어로는 타우라는 단어야. 타우. 그러니까 알파벳 중에 맨 끝자가 타우라는 단어. 히브리어 중에. 타우는 지금 어떻게 쓰느냐. 요렇게 하고 꼭 우산처럼 써요. 요렇게 쓰고 요렇게 타우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이분이 에스겔 시대의 알파벳, 히브리의 알파벳을 보니까 에스겔 시대, 그러면 에스겔 시대는 지금부터 2500년, 600년 전입니다. 그때의 히브리어의 맨 마지막 단어 타우는 어떻게 썼냐? 꽃표라는 거야. 그러니까 표를 그리라가 꽃표를 그리라야. 먹물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저는요. 여기 미국에 그리스도의 교회 제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교 제자회의 그 로고가 뭐냐면 성만 찬할 때 컵에다가 십자가가 꽃표로 누워 있어. 왜?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것은 꽃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제자회 로고가 성만 찬하는 그 잔에다가 꽃표야, 십자가가. 근데 에스겔 시대에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표가 꽃표였다는 거예요. 그 꽃표를 싹 돌리면 뭐가 돼요? 플러스 사인, 십자가가 되죠. 저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뭐 히브리어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히브리어 팔 생각도 못 해봤고 단지 에스겔서에 먹물 사용했다. 이마에 그렸다. 이것만 난 위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에스겔서를 히브리어로 봐갖고 에스겔 시대에 이 표를 그리고 표가 타오가 꽃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꽃표가 히브리어 꽃표가 그 에스겔 시대에 고로 아주 고 탄생할 시대에 이 알파벳이 탄생할 시대에 가서 가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십자가 모양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사인. 그래서 이 구약에 십자가가 나타난 곳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대요. 이 표를 그리라는 표. 이거를 밝혀내면서 이 건호도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서사라 목사가 사역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린다는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다. 그렇게 지지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뭐 내가 건호도 교수님 만날 생각을 했나? 안 했죠. 우리 박 목사님 만날 생각했나? 안 했죠. 다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본 그것이 정말 맞다는 것을 검증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갖고 논문을 아예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는 십자가인가? 이렇게 딱 했어요. 왜? 구약에도 십자가를 쳤죠.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그리는 거 보고 있죠. 먹물로. 하나님의 이는 십자가인가? 이런 딱 논제로 해서 제가 저의 책을 인용하고 또 저의 사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얘기하고 해서 십자가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신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먹물로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먹물로 십자가가 그려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로서 나중에 짐승의 표를 안 받을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못 받는 자는 결국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결국 그 영혼은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 여섯째 인을 띈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인을 치고 있고, 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 사건이 2003년도에 계기일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사건은 블루드문이라고 해서 계기월식으로 2011년 12월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먹물로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을 대비하여 하나님 인을 반드시 받아야 우리는 짐승의 표 666을 안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전 세계의 75억의 인구 중에 크리스천들이 10억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강 이렇게 보면은 10분의 1. 9명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9명은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영원 불못에 가게 되고, 예수를 믿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맞는 그룹,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약 1억 정도는 하나님 인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1억 속에 속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인을 받으려면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중독이 없고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자도, 여러분이 아는 크리스천 모두도 다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해서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여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장 급한 게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대환란, 이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분명히 대환란 시대에 짐승의 표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666을 강제로 받게 하는 시기가 올 때에 그것에 받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